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강의라고 할까요? 제목은 교회는 새 창조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새 창조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동력자입니다. 그 성격만 보아도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입니다. 영어로 선교적이라는 말은 missional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요한복음 20장을 토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과 로마서 8장을 이 두 가지 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도입부에 나오고 또 그것이 나중에 다시 반복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반복할 때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되도록 짜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여섯 번째 날, 즉 금요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 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는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아들도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 곧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구속 사역적으로 완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토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이제 옛 주간이 끝나고 바로 이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상응하도록 짜여 있다는 톰 라이트의 주장에 우리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날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주역이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첫날을 여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명에 대한 생생한 표현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의 생활이나 정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톰 라이트 교수는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으로부터 일어난 변형 중에 하나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 여주보 목사님이 쓰신 책 1권에서 1세기 당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오직 누구들 뿐이었다? 유대인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7가지의 변형이 일관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7가지 변형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 증거라는 점도 1권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섬기는 등대교회에서는 그 여주보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감기 걸려가지고 요즘 감기 심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뭘 할까 하다가 평소 같으면 뭐 여주보 목사님이나 이길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겠지만 갑자기 제가 그 강의라기보다 낭독한 선교적 교회가 생각이 나서 한 7차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광고가 되겠네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의외로 사실 저는 제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너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 설교를 안 듣는데 이 뭐 선교적 교회는 제가 원고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주보 목사님 쓰신 책을 그대로 그냥 전 교인 다 사게 해가지고 이렇게 낭독하고 또 필요하면 설명하고 그런 시간이라 뭐 제 의견이 그게 별로 이렇게 첨가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엄청 제가 막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어떤 그 낭독 어떤 그 설명이 잘했다기보다 여주보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야, 참 이렇게 대학원 수준 이상의 이 책 내용을 이렇게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이 너무 참 복되고 오늘날 이렇게 여 목사님도 지적하듯이 목회자가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도님들을 너무 이렇게 우맹화시켜 버렸다. 정말 이렇게 그들의 수준을 너무나 떨어뜨려서 간신히 구원이나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십자가 복음과 함께 이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정상적인 이 사고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톰 라이트 교수가 제시한 이 초대 교회 때에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직 유대인들만 일부 그 사실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죽은 자의 부활과 그들은 이제 다니엘서에 근거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그 메시아가 부활했을 때에도 마치 정원지기처럼 나타나고 여행자처럼 나타나는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부활 신앙에 대한 7가지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고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7가지 변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5번째 변형을 이 톰 라이트 교수는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러므로서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창조를 마치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위한 동력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위한 동력자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소명입니까? 얼마나 생생한 극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생하게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톰 라이트 교수는 말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미지의 영역인 세계로 파송하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 중에 사람의 두뇌, 뇌를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사람의 뇌를 이렇게 면밀하게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유수한 과학자들의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인간의 뇌는 어떤 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성취를 얻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 다 로또에 1등 당첨되고 싶어요? 50억 당첨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잖아요. 저도 되고 싶어요. 물론 로또를 사지는 않지만 된다면 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요, 인간이 이 50억에 당첨됐을 때 엄청 기쁠 거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입에서 웃음이 절로 나겠죠. 그리고 빨리 가족에게 가서 알려주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로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쉽게 얻어진 그런 기쁨, 환희는 이 뇌에서는 인간이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기쁨을 균형 잡기 위해서 이 뇌에서는 강력한 우울 물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로또의 1등에 이렇게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기쁨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뭐 로또나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핸드폰이나 유튜브, 또 더 나아가서는 음란물, 이런 것들은요,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를 엄청 기쁘게 해주는 요소들을 금방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곧바로 뭐가 찾아온다? 우울 물질이 뇌 속에서 이렇게 팍팍팍 분비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뇌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예컨대 독서라든지 공부라든지 주님 찾는 거라든지, 오늘 이 새 창조의 주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이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새 창조의 주역이 돼야 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소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건강한 이 뇌나 혹은 감정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엄청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겠지만 봄철이 돼가지고 텃밭을 가꾸고 나면 어때요? 감정이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그 일을 되게 하기 싫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일구고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땀을 흘리면서 이 어떤 그 살아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정당한 대가나 노동이나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물교 선교에 속한 목회자나 성도님들은 그럴 시간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만 산을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자꾸만 산을 가죠.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 사는 이제 대안학교가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인데, 여주호 목사님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 근처가 산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산을 이렇게 가끔 데려가요. 그러면 얘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너무 힘들어하고 다시는 안 간다, 심지어는 학교도 떠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학교 떠날까 봐 겁나가지고 안 데려가는데, 근데 그 등산을 그게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똑같이 이렇게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그 등산을 하면서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냥 가기 싫고 힘들고 막 땀 흘리고. 그런데 그 어려움 대가들이 어디에서 다 상쇄돼 버려요? 그렇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짜릿한 느낌, 이 내가 산을 올라왔구나 하는 그 성취감이 그동안 지불했던 그 대가들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고통을 지불하면서 얻은 그 기쁨은 우울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번에도 또 그런 성취감을 얻고 싶다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산을 다닌 사람은 같은 산만 계속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100대 명산, 그래가지고 그 산을 다 돌아다닌다고 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인내가 따랐지만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물질이 뇌 속에서 분비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건강한 다음 그 동력과 인자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 좀 전에도 이렇게 기도 감동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의 핵심적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정당한 고통과
노동과 인내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지불하기를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만 하더라도 우리 일과 영성, 일과 이 선교적 교회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 일만 하더라도 땀을 흘리고 고통을 지불하고 이 인내가 필요한 그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기쁨이 찾아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될 수 있으면 대가 지불은 조금 하고 시간도 조금 들이고 내 개인의 어떤 시간과 내 개인의 이게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도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뇌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물질이 나와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상적인 성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도전이 의식이나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냥 의욕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고통과 어두움과 이 사단의 공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그런 것으로 삶의 행복을 측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비록 힘들고 대가가 요구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동력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평소에 등대교회, 제가 섬기는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늘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거.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거 잘했어요? 네. 두 번째, 결혼을 한 거, 제 아내랑 결혼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대교회를 개척한 거. 네 번째는 샘물결성교회를 만나서 십자가 복음의 이 신앙을 추구하는 거. 제가 늘 이렇게 평소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런 그 뇌과학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네 개가요, 하나같이 쉬운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이 인격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든지 결혼 생활이라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은요, 1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고려의 대상에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또 이 십자가 복음의 길만 하더라도요, 이 선교적 교회의 이 길만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해하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쉽지는 않아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죠. 고통이 따르고. 자,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줄기차게 찾으면서 그 하나하나들을 성취해 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감과 함께 더 건강하게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을, 여러분 제가 말한 그 네 가지는 제 인생 전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같이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이렇게 등산을 오를 때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씻겨져 버리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울증에 빠져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삶의 방향이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 2024년 새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 교회의 새 창조의 소명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명의 범위는 또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을 예수님을 주된 삶으로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소명은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영역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그렇고 부활을 통한 새 창조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첫날이 밝은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삼중 초청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삼중 초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올바로 이해할 때 레슬리 뉴비긴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삼중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6장에서 우리는 그 삼중 초청을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삼중 초청일 뿐만 아니라 여주보 목사님이 말하는 동력자의 삶이에요. 이 시대가 다른 시대 사람들인데 말씀 안에서 이 진리의 토대가 같은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레슬리 뉴비긴은 그것을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저기 다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이 포괄적인 광범위한 선교가 뭐가 되어지는 실제적 삶인 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따라합시다.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값비싸고 포괄적인 순종의 행동, 양식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요구를 하며 우리의 삶에 순종의 이 양식이 갖추어져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가 성경의 근위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암시라 부르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 세 가지 초청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좀 전에 웨슬리 뉴비긴이 말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누구다? 나의 친구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 교제와 포괄적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뭐 하겠다? 다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 회의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해요. 친밀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 회의, 회담에는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밀한 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자리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첫날 첫 시간에 참석했다면 아마도 여주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샘물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 다 이 반응이 나왔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참석을 안 했든지 졸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반응이 나와야 했다고요? 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여주보 목사님이 샘물교회 선교회 회장님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위가요 제한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삼았기 때문에? 친구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깊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뭐 하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주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아프리카 또 필리핀 또 뭐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분이, 김 목사, 하나님께서 나나 우리 교회에 그 주신 비전들을 이루실까? 그분이 설교 중에 저에게 물었어요. 방해가 많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한 것은 예스나 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자세와 그분의 태도와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일에 얼마나 자신을 드리는가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예스라고 하거나 노라고 한다 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즉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선교적 교회를 들으면서 뭐 너무나 놀랍다라고 끝난다거나, 아니면 저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거는 너무 어렵다, 저거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최소한 그 영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최근에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리더들에게 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컨퍼런스나 또는 뭐 여주보 목사님이나 이길수 목사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광주라는 이 뭐 빛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이런 그 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한다는 게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광주에 오면, 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여기에 보내가지고 저런 얘기를 듣게 하고 있지? 정말 너무나 감탄이 되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배우고 열망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그는 성경의 근이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명확한 암시라 부르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 세 가지 초청이 포함되어 있다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작은 제자들 공동체에 아버지와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자신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인데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친구의 비밀을 더 누리시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이야기에 대해 기쁨을 받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벗들의 공동체에 인격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은 그들을 믿음, 사랑, 순종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초청에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고요, 사랑 없이는 갈 수 없으며 순종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평소에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닌 길은 생각지도 않으며 사랑이 아닌 길은 내 삶의 선택의 선택지로 넣지 않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내 뜻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을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지난 성탄절날 제가 과거에는 이 절기설교나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이 관점이 생긴 다음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성탄절날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예수님, 어떤 육신의 어떤 정과는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요셉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요셉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존재조차도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요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성이 문란한 시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그것은 그 여성이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의 약혼녀가 이제 자기가 한마디만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기 약혼녀인데 자기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 기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기뻐요? 분노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요, 이 여인은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그렇게 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 묘사하면서 요셉이 그냥 이 일을 가만히 그냥 정리하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소개해요. 요셉의 마음인 거죠. 약혼자를 자기를 배신했다 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고는 싶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처리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에게요, 천사가 꿈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준 말은 뭐냐면, 요셉아, 네가 약혼한 이 여성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자기 약혼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고 죽이고 싶지는 않았고, 그러나 조용히 끊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약혼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내 문제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셉 문제라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돼요. 그러나 이게 나의 문제라면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결혼할 대상자가, 나는 분명 동침하지 않았는데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이게 참 순종한다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팀에서 잘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름을 정할 것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뜻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니까 22절 뭐라고?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그 다음 절 한 절만 더 보여주세요. 시작.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개인의 문제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저 짧은 단어가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력자로 교회가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문제에 결부되면요, 하나님의 그 동력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인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즉 자기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 문제가 순종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의 패턴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이 일이 그의 삶에서 되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정확하게 요셉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머물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분의 그 아버지의 일들을 뭐 해야 되죠?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비밀 원탁회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며 그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세 번째로 어떻게 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동참하는 이 삶이 평소에 익혀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앞장서 가실 때 그 일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비전들이 과연 내 생에 이루어질까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구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구됨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 삶에 내 자신을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그 질에 결정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력자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의 핵심적 방법이기도 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내 꿈에 천사가 나타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네, 5분도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일은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아파하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장기 혼수 두듯이 남을 보면서, 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얘기해 주는 건 보다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5장이 쓰여지기도 전에 그 하나님과 친밀함,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것이 포도나무의 삶인데 온 삶으로 동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그 잘못된 판단을 다 내려놓고 천사가 일러준 그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그래서 제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이 성탄절의 동력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요, 그냥 2000년 전 어느 날 어느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됐고? 동력자가 예비되어 있어져야 했어요. 여러분, 요셉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죠. 마리아만 하더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자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어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육신적 반응을 하죠. 근데 천사가 역시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마리아 역시 동일하게 뭐라고 반응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는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일로 사형에 처해질 게 명확하다면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만 하더라도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도록 인도했을 때 아나니아의 첫 반응은 뭐였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시키는데 앞장서러 온 자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닥칠 그 위험을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왜 부르시는지, 왜 찾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죠. 가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실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즉각 일어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죠? 무슨 삶을 배워낸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 동력자의 삶이 그들의 삶에 이미 배워지고 익혀진 거예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음성으로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나타나시면 나도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혀내지 않으면 평소에 작은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고 내 본성대로 행해버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창조의 주역으로서의 동력자로 초청하신다 해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을 원하고 동력자의 삶을 원하는데 삶에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삶의 자리에 평소에 이미 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싱가포르에서 하면서 이제 여주보 목사님과 이길수 목사님과 이렇게 김태주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 화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각 교회들에게 외국인들을 이렇게 더하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외국인이 있긴 있었지만 한 명밖에 없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안교회에 또 포도나무 교회 놀랍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조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달에요 인도네시아를 이길수 목사님과 이렇게 사역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통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대단히 그분이 막 정말 이렇게 흥분하다시피 반가워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가 이 5년 동안 어떤 한 분을 집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무슬림인데 드디어 며칠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섬겨가지고 5년을.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되게 감동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죠. 5년을 섬겨서 그런 사람 한 명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 한 가정을 이렇게 해외에 파송하는 데는요, 그냥 그분이 믿음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최소한. 그리고 한 선교사님의 헌신하는 일생을 바치는 5년 동안 한 명 전도한다면 잘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50년을 전도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사람이요, 좀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떨어져 보여요. 쉽게 그냥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에서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상류층 사람들, 청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3, 4년 전에 필리핀 자매 한 명이 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제 옆자리에서 목사님, 자기가 방학 되면 있을 곳이 없는데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교회에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방학 때만 우리 교회 빈 방이 있으니까 와 있으라고 했더니 이제 학기 중에도 있으면 안 되냐고 찐따를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드니까 이 적은 돈이라도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있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주님도 찾고 그러는 거,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뻐가지고 용돈으로 쓰라고 2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용돈 제가 주는 건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막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치고 이제 올 초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지금 신학교 교수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섬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동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어떤 몽골 자매 하나를 소개해 준 거예요. 너 저 동대교회 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또 있을 곳이 없다 그래. 또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그 방에 있으라. 대신 용돈을 안 주고 있어요. 줄려면 줄 수 있지만 혹시 돈을 바라고 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또 한 명 갔으니까 또 한 명 와서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것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길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한교회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나누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심을 주의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약 한 2달 전쯤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길래, 그럼 어떻게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자매를 용돈을 줘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몽골 자매에게 네 친구들이 여기 학교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물었더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걔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겠니 했더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요. 한 6명인가 7명을 데려온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저녁을 준비해 가지고 저녁을 먹이고 또 레크레이션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몽골 사람이요 예수님을 정말 모르더라고요. 왔는데 대부분 교회 안 다니고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나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는 5개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5년을 집중해서 사역해도 1명을 얻을까 말까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교회가요 이 외국인 유학생들 노동자들을 섬기는 게 매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인력과 어떤 재정과 그런 어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2주 전인가는 그 어떤 자매, 그 외국인 자매 엄마가 뭐 이상하잖아요. 어디에서 밥도 준다 그러고 이렇게 공짜로.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나라에서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또 교수님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외국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섬겨냈을 때 그들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그 전할 복음의 영향력, 우리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게의 내시, 국고 맡은 그 내시가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그날에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2000년 동안 그 영향력이 전해지는 얘기를 듣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게요 그냥 쉽고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매번 나와서 그냥 날이 춥거나 뭐 덥거나 상관없이 식사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도 아닌데 또 친구가 돼줘야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치르는 그 대가나 희생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훨씬 놀랍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력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웨슬리 뉴비기는 이 삼중 초청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하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의 삶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배운 이 선교적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좋은 어떤 이론, 교리에 불과하고 말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20세기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재밌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체, 젊은 자매, 결혼한 신혼부부 지체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불신자인데 자기 도저히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친구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나 성도님들이 그분을 이제 신방 가가지고 기도 사역 해주고 복음 전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많이 돌이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저녁을 사주면서 저도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보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식사하러 오라고 전화하면서 어떤 오빠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젊은 자매한테 오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마침 그 남편이 지금 이혼할 결심을 한 남편이 웬일인지 전화를 받고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물었어요. 두 사람은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했더니 그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았을 텐데 진단을 바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뭐가 두 분의 자기 중심성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형제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부르거나 식탁을 준비해놔도 자기 게임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니까 아내가 그냥 속 터져가지고 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신이 주인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기들이 진단한 것처럼 그 자기중심성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을 동의하면서 그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막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사람이 줄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지고 있다는 우리 거짓말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엄청 흉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작년에 2023년 우리 동대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요 한 20명이 넘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가? 몇몇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분은요 막 전도에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냐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내 삶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그야말로 이혼 직전의 위기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왕된 삶을 배우고 남편에게 한 자기의 태도와 그런 말들을 돌이키고 이렇게 했더니 아직도 그 남편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가정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우리 대안학교를 오는 DCA를 오는데 걔가 너무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바뀐 삶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의 삶의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다 자기처럼 이혼 직전에 가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걔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런 불신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너무 잘 아니까 친구들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바뀐 삶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 캐면 계속 줄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2024년도 더 기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 전도하기가 힘들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고요. 문제는 주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한 사람은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 전도를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시다, 남편에게 본성으로 대하지 말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가정에서 행동하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얘기했을 뿐인데요, 이분이 그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주변의 친구들이 압도당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삶, 바르게 사는 삶,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그 영은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와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한국 땅에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안교회를 컨퍼런스나 또 화요 모임 이렇게 집회 설교하러 가끔씩 오면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요. 야, 정말 교회 좋다, 진짜 크네,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요, 제가 거짓말 아닌데 왜 이렇게 좁지? 저는 그게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주 지역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셔도 이 장소가 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인 것을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관해서 알 뿐이지 그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새 창조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나와 동력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말을 정말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 전쯤에 지금은 그만뒀지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유명한 배우랑 식당에서 식사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사건 다 아시나요? 이정재 씨인가 하는 유명하신 분. 근데 그 두 사람은 왜 밥을 먹었냐면 서울대학교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이정재 씨가 교제하는 여성이 어떤 재벌가의 오너예요. 그런데 그 재벌가의 주식이요, 맨날 며칠을 상한가를 쳤어요. 단지 뭐 했을 뿐인데 남자친구가 어떤 장관이랑 밥 먹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뭐 회사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어떤 비전이나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회사는 똑같은 상태인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과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사진 찍었을 뿐인데 엄청나게 며칠을
상한가를 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강력해요,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주식을 상한가를 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데도 별 감동을 못 느끼면서 여전히 선교는 어렵다, 전도는 어렵다, 목회는 어렵다, 친밀한 어렵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냥 인간 한 명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에 젊은 목회자들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길인 개척으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해요. 왜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에요. 오늘날 안 나간다는 선교사의 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이클 고이는 뉴비긴의 삼중 초청 주장의 배후에 회심 개념에 대한 오랜 숙고가 있다 말합니다. 마이클 고인에 의하면 회심의 주제가 선교학 진영들에서 초미의 쟁점이었던 1960년대 동안 뉴비긴은 회심의 본질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 당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개인들의 인격적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초교파주의 전통의 관심은 회심의 사회적 차원들, 즉 공적 광장에서 경제, 사회, 정치 권력들과 벌이는 값비싼 교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이 신앙을 뭐에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한국만 하더라도 거기서 멀리 멀어져 있지만 관계성에 두었고,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뭐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방정교의 전통은 이 둘 다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도외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심은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뉴비긴은 이 세 가지의 관심사 모두에 대한 강력한 보정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의 뉴비긴은 어떤 보수적이나 에큐메니칼이나 혹은 동방정교의 어떤 그런 강조점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모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통합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지지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은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초청은 값비쌉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예수의 선교에 함께 하도록,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는 권세들을 도전하는 일에 포괄적이고도 값비싼 순종을 하도록 소환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웨슬리 뉴비긴도 쉬운 길을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렵고 힘든 길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도 놓쳐버리고 사회적 관심사도 놓쳐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도 놓쳐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은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청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성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드리면 된다? 집에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예배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로잡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신앙은 공동체성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을 아는 공동체이며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외국인을 섬기는 그런 것이 어떤 작은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외국인 사역을 목요일 날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우리 교회 주변 밖에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대답하려면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어렵다는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글쎄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요 2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적으로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십자가 복음도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선교적 교회도 가르치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들에게도 이 일을 전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어렵고 힘든 길을 대가를 치르면서 가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당시에 2년 전쯤에 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보드 게임이라는 게임이 유행했어요. 그 어떤 카드 같은 그런 보드 게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대여섯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 게임을 사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에게 홍보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 정식 교회는 아니고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오면 거기서 보드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근데 금방 아이들이 식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금방 지루해 버리면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이제 팝콘 기계, 솜사탕 기계, 슬러시 기계, 그 집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막 구입해가지고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간식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게요, 한 주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주 하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보니까 막 아이들이 막 30명씩 오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처음에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요, 그 30명씩 온 중에 꼭 한 10% 정도 아이들, 서너 명이요, 막 그 섬기는 청년들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근데 얘들은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그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니까 자기에게 잘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막 그냥 청년들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얘는 지금 잡은 공기니까 놔두고 새로운 아이들을 더 많이 섬기고 싶은데 얘들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귀찮게 여겼어요. 얘들이 방해한다. 근데요, 몇 주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 힘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아이들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방향을 걔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걔들이요 복음의 문을 금방금방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쉬운 그냥 교회에서 저렇게 하나보다 쉽지요. 그게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 구형제의 막내로서 가정에서는요 제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들 너무나 가난한 데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제 혼자 5살 때 교회를 종소리를 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뭐 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막 목사님, 장로님,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나를 막 왕처럼, 집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교회에 갔더니 막 5살짜리가 여기를 왔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막 간식도 주고 다음에 또 와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제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장래에 어떤 목회자가 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꼬마 한 명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한 사람을 섬긴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실 때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며 그분을 아는 공동체이며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행된 초청장입니다. 오늘날 소비주의적인 신앙의 이해와 태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경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침체가 가속화된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이러한 분명한 회심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는 본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한 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선교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을 여기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신자가 아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바로 자신이 선교사인 것을 인식하는 자인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령한 그 똑같은 그대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제자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교사인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교회는 전교인 선교사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즉 자신이 제자인 걸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는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전 영역에서 선교사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갖지 않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존중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파송받은 선교사이기에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친밀함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깨달아진 그 영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한국교회 전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65%의 교회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65%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깨어나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내야 할지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교회에 10명씩이라도 아이들이 더해진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10만 교회가 있다면 10명씩만 더해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 거죠?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안 된다는 패배주의, 불가능이라는 생각, 죽음을 깨트리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친구로 영접하면서 관점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동력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 그 성격이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과 선교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각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소명,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 첫째 날 저녁에 여주보 목사님께서 나누었던 것 같은 그런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주보 목사님 정도의 간증이 아니라도 제가 오늘 나눈 그 작은 일들만이라도 한 해 동안 20명의 새로운 성도가 전도돼서 교회를 출석하고 초등학생들 수십 명이 전도되어지고 10명의,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들 1명 섬길 때요 그게 한 나라로 보여요. 그 우리는요 5개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새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각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왜 이 예한교회가 이상하게 왜 적게 보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천안아산 시민이 100만 명인데 그들을 다 섬기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달려있겠죠. 제가 더 주님 찾고 순종하는 데에 따라 그 시간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 현재 상황, 나의 재정에 묶어두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새 창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